생명이 돌아온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군대에서 그 상병이 되면은 많이들 쓰는 표현이 이제 꺾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그동안 어려움과 2등병과 1병 때 그 어려움이 끝나고 상병이 되면은 조금 편해지기 때문에 그 꺾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 제가 상병이 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위로 병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병장이 상병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병장이 되니까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누군가를 시험해 보려면은 그에게 권력을 줘보면, 또한 그에게 어떤 권한을 줘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상병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는데 병장이 되더니 정말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 취사장 안에서 군림을 하셨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상병이니까 다른 그 병사들과 함께 밖에서 작업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안에 휴게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휴게실에서 이 병장이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 뛰어가 봤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휴게실 안에 날아다니는 파리들이 있는데 그 파리를 보면서 이 파리들이 자기의 잠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 파리를 안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가 한 마리 보일 때마다 한 대씩 때리겠노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그 파리를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작업 일손 중에 가장 막내인 2등병을 불러다가 파리채를 주고 그 병장 머리맡에서 지키면서 병장이 다는 동안 이 파리가 병장의 잠자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파리를 쫓아내라 라는 엄명을 줬습니다. 근데 그때가 여름 때고 취사장이니까 얼마나 음식물이 많아서 파리들이 들끓겠습니까? 그래서 이 2등병이 힘을 다해서 파리를 쫓아냈는데 그래도 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다 막아내질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장이 일어나서 모두를 집합시키고 다 이렇게 그 몽둥이로 때리면서 내 눈 안에 파리가 보이면 너희들은 다 한 대씩 맞을 줄 알아라 이러면서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가지 큰 것을 느꼈습니다. 이 군인이 가장 좌절할 때가 바로 이럴 때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 유격훈련, 그리고 행군, 총 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힘들면은 할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고 이런 말도 안 된 것 때문에 맞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마음 가운데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직장이 좋아지기 위해서, 영업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할 때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보람이 생기는데, 이렇게 정말 파리를 쫓아내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명령 때문에 맞아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또한 마음 가운데 힘든 일을 겪으면은 정말 살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상병이었는데 이 파리 때문에 맞고 파리 때문에 욕먹고 그리고 취사장에서 파리를 다 멸종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제 동기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때 저희 동기들이 그 부대 안에 9명이 있었는데 그 동기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면서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이거 상병이 돼가지고 파리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파리 때문에 이런 고난에 빠졌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제 동기들의 의견이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꾹 참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 어차피 7개월 후면 제대할 테니까 7개월만 꾹 잡으면, 그래서 군대에서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매달려도 시간은 간다. 그래서 7개월만 꾹 참으면은 그 사람 어차피 제대하니까 그냥 7개월만 꾹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자살한다고 소동을 부리래요. 그래서 파리 가지고 또 못 살게 굴면은 이렇게 우통을 벗고 그리고 막 칼을 들고 막 거기서 난리를 치면서 내가 파리 때문에 죽느니 내 스스로 죽겠다 그러면서 막 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리래요. 그럼 아마 영창을 가게 될 텐데 그 이후로는 아무도 안 건드릴 거라는 그런 아주 귀중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유형이 뭐였냐면은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서 일을 합니다. 그럼 엄마가 중대장님한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파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은 해결을 해줄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별로 좋은 의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참 이 사람들이 남의 인생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구나. 나는 되게 심각한데 이 사람들은 남의 인생이라고 참 재밌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파리 사건 이후로 갈수록 괴롭힘이 심해지고 갈수록 괴롭힘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이게 지금 파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파리가 없어지면은 분명히 다른 거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 동기들의 말대로 꾹 참고 있자니까 정도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그리고 자살한다고 소송을 피우자니까 지금까지 상병까지 버텨왔던 시간이 아깝고, 그리고 엄마한테 이르자니까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이 제 인생의 말씀이 됐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하나님께 이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병장은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 저의 휴게실은 어디였냐면 보일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보일러실이, 보일러가 돌아가면은 소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통성기도를 해도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실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파리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나라 지키려고 군대 왔는데 간첩 때문도 아니고 북한 미사일 때문도 아니고 파리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를 그냥 끝낸 게 아니라 다니엘을 본받아서 저희 교회가 있었던 북쪽 창문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하루에 3번씩 아침밥 끝내고 1번, 점심밥 끝내고 1번, 저녁밥 끝내고 1번, 그렇게 3번을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했죠. 근데 진짜 3일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군복무를 했던 데가 안양교도소라는 곳인데 그 안양교도소 옆에 수원구치소라는 새로운 교도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새로 세팅하는데 새로운 병력들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거기를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교도소에서 몇 명씩을 차출을 하는데 제가 있던 안양교도소에서 10명을 차출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출되는 10명 중에 그 병장이 속한 거예요. 가지고 게시판에 이름이 붙었는데 그 제일 위에 그 파리병장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옆에 지나가던 행정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행정중대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원래 병장들은 차출하지 않는데 얘는 어떻게 됐는지 차출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데, 그게 금요일날 발표가 났는데 월요일날 바로 그 수원구치소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원구치소로 가는 그 병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say goodbye라고 얘기했죠. 잘 가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오는데 저한테,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제 손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백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장이 차출돼서 갈 수가 없는데 저렇게 빨리, 그것도 빨리 저렇게 차출돼서 가는 거 보면은 그 친구 마음 가운데 제가 백이 있고, 백 있는 제가 엄마한테 일렀더니 엄마가 그 백을 써서 그 병장을 날려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한테 안 일르고 아빠한테 일렀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일렀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군생활 완전히 꽃길을 걸었죠. 왜냐하면 그 위에 있던 취사반장이었던 병장이 없어지니까 제가 한 단계 진급을 해서 제가 취사반장이 되고, 그래서 그 안양교도소 40년 역사 이래 최초로 그 상병이 취사반장이 됐다고 그러고 8개월 동안 그냥 그 휴게실에서 팽팽 놀았어요. 그래서 그때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영어 공부를 한 게 미천이 되어서 나중에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영어를 좀 더 수월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 영성은 뭐냐면, 믿음과 신앙은 뭐냐면 바로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는 것이 영성이고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꽃길만 걸고, 우리가 살면서 늘 행복한 일만 걸고, 우리가 살면서 늘 형통한 길만 걸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고, 그리고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한 작정하고 나를 노리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영성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잃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잃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즉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말들을 하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한다.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내고 느슨하게 있지 않고 허리를 졸라매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즉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마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갑옷을 갖춰 입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거하고 있는 왕궁에 거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왕궁 안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다니엘서 4장은 약간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겪은 어떤 특별한 일을 마치 일기 형식으로 쓰는 것처럼, 일기 형식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어려운 일들을 끝내고 궁궐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집에서 편히 있으니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거는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들을 승리로 마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노리고 있던 모든 정적들을 다 없애고 그가 굳건한 왕이 되어서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 즉 평강한 상태가 되어서 낮잠을 잤다는 겁니다. 근데 낮잠을 자는데 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평강이 깨지고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그가 그 큰 꿈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는 겁니다. 꿈에서 나무 한 그루를 보았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가득하여서 거기 많은 새들이 거하고 많은 짐승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 다니엘서에서는 순찰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베어버린 게 아니라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겨버리고 그것을 베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잠에서 깼다는 겁니다. 그 꿈 얘기를 다니엘에게 하니까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그 하늘까지 닿아 있는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나무가 잘린 것처럼 당신이 7년 동안 정신이 나가서 들짐승들과 함께 거닐면서 광야를 헤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 자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았는데 7년 후에는 당신이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가서 왕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떠돌고 숲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7년이 지난 후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오늘 고백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4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7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즉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정신이 내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신이 내게로 돌아왔다,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시 사람의 정신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7년 동안 정신이 나가서 짐승처럼 행동했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광야에서 살았죠. 그런데 다시 맨정신이 돌아와서 본래의 정신이 돌아와서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아서, 즉 맡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거할 때 그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였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거할 때 그 집이 요셉의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소비하죠. 그런데 그게 요셉의 것이 아니라 보디발에게 맡김받았던 청지기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본래 주인이 있는데 농부들한테 그것을 맡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뛰어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늘의 권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권력을 맡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 청지기가 되어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회사 돈을 집행할 때 영수증을 첨부해보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절대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내가 쓰는 일이 어떤 돈인지 회사에 보고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절대 회사 돈 가지고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횡령이라고 얘기하고 배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영원한 권력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추석이 되면은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니까 제가 장손이니까 그 어른들 틈에 갑니다. 그럼 할아버지를 뵈러 항상 그 5살 때부터 이 제사 지내는 그 모임에 가가지고 거기서 할아버지들 틈에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꾹 앉아가지고 그 말씀하는 걸 잘 들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마치 저를 갖다 이렇게 화로 옆에다가 뭐 이렇게 무슨 인형처럼 앉혀놓고 할아버지들 오시면 인사시키고, 그리고 그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5살 때부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옆에 그 할아버지 옆에 화로자리 지키는 게 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인사로 오신 분들이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은 그거 먹고, 그리고 그 옆에서 할아버지랑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밖을 옆을 보다가 닭이 한 마리가 이제 키우는 장닭이 있는데, 그 장닭이 자꾸 그 할아버지가 있는 마루 옆에 쌀을 놓았거든요. 그럼 와가지고 그 쌀 포대를 갖다 자꾸 쪼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구멍을 내고 쌀을 갖다 자꾸 쪼아먹는 겁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옆에 앉아 계시다가 이 회초리를 가지고 닭을 갖다가 머리를 한 대씩 톡 때려요. 그럼 닭이 막 꼬꼬닥거리고 막 도망갔다가 한 5m도 안 도망가가지고 갑자기 멈추더니 고개를 몇 번 갸웃갸웃거려요. 그리고 다시 와요. 그리고 그걸 또 쪼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회초리를 한 대 톡 때리면 또 꼬꼬닥거리고 도망갔다가 한 5m도 안 가서 또 고개를 몇 번 갸웃갸웃거리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저 닭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지금 여기서 맞고 도망가면은 5m 있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내가 왜 도망갔지?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그걸 쪼아먹다가 한 대 딱 맞으면 아유 큰일 났구나 그러고 도망갔다가 또 그거를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왜 도망가지? 그리고 또 아주 그걸 먹다가 계속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닭이 저렇게 어리석다. 지금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맞았다는 것도 모르고 5m만 가면은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와서 그걸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 5살 때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참, 저 닭은 참 어리석다. 저 닭은 참 멍청하다. 저렇게 한번 혼났으면, 저렇게 한번 맞았으면은 이 쌀포대를 탐내지 말고 그냥 자기 먹을 걸 먹어야지 왜 여기 와가지고 자꾸 번번이 맞는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권력자가 바뀔 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3개월 안에 꼭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대통령의 최측근인 권력의 실세들이 항상 감옥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실세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대통령이나 할 거 없이 대통령이 바뀌면은 그 대통령 권력 주변에 있었던 실세들이 항상 감옥에 가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자기가 모시던 분이 대통령이 됐었을 때 권력의 실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감옥에 갈 거란 것을 그 똑똑한 분들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정치의 최일선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지금 내가 여기서 이 5년 동안 권력을 쥐게 되었고 이 권력의 옆에 있게 되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은 5년 후에 나는 반드시 감옥 갈 거다,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동안 선배들이 수도 없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동안 선배들이 수도 없이 그렇게 실수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것을 봤는데, 정작 자기가 권력의 실세에 오르게 되면은 그거를 까먹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해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5년이면 정권이 바뀌어요. 5년이면 권력이 바뀌어요. 5년짜리 시한부 권력이고 5년짜리 시한부 힘이에요. 그런데도 5년 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 거를 알지 못하고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소부지한 영원한 힘이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왕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이제 왕 중에 왕이 되어서 마음에 근심이 없는 평안한 상태로 낮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너는 나무와 같다. 그러나 네가 영원하겠는가? 하나님의 순찰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라를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소처럼 들에서 떠돌고 나고 난 다음에 그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왕이 아니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 언제 사라질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고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의 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고 얼마나 하찮은 건가요? 하다못해 병장이 돼서 6년 동안 군대에 있어도 그것도 권력이라고, 파리 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파리 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병장이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재벌은 남주겠습니까? 수원구치소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하던 날 나머지 저기들이 다 몽둥이 들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제대하기 직전에 거기서 도망가면 탈영이 되니까 밤새도록 그 몽둥이 들고 누가 자기 해칠까봐 잠도 못 자고 보복당할까봐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다가 아침이 돼서 저녁증 받고 쫓겨나듯이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것입니다. 언제까지 병장이겠습니까? 언제까지 장군이겠습니까? 언제까지 왕이겠습니까? 언제까지 권력자이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 떠나가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 하나 까딱하면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영원한 권력인 것처럼 휘두르고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청지기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너희 상전들아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상전 되신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때 가장 온전한 상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기억할 때 내 삶 가운데 온전한 권력자가 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전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훈계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소리를 질러야 될 일이 생길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가정의 호주는,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너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울 때 그가 깨달았어요. 진짜 왕은 내가 아니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것에 부탁받았구나. 그 부탁받은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사장님들 계시다면, 또한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한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시다면, 그 학생들, 그 부하 직원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인 줄 믿고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온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제가 먼저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때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 드레스 코드가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회자들은 다 이렇게 그 스웨터를 입고 오라는 겁니다. 파스텔 톤의 스웨터를 입고 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공지를 못 받아가지고 저 혼자 양복을 입고 띵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이렇게 스웨터를 입고 목사님들이 다 섰는데 저 혼자 양복을 입고 띵 나타나니까 얼마나 눈에 띄었겠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방으로 데려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티셔츠, 그 스웨터 중에 하나를 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웨터를 입었는데 감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이 선물했는데 알파카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회 끝날 때까지 그걸 저한테 빌려주셨는데 제가 그걸 입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장실도 안 갔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옷을 모시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옷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물 한 방울이라도 튀기지 않게 하려고, 음식물 하나라도 튀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것과 똑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을 이루려고 이것을 조심히 하고 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잘 관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 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듯이 하라.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실 것이니 하나님 하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청소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사 일을 돌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하 직원들을 돌보고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을 돌볼 때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을 정말 잘해주세요. 그때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배달하러 음식을 가져오셨을 때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 보내준 하나님의 사자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공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짜장면을 배달해 먹으면은 그 짜장면을 다 설거지를 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이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어차피 다 통이 함께 섞이는 거니까
통에 다 설거지 그릇에 섞이는 게 어차피 더러워지니까 안 그러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 그릇을 갖다 랩에다 싸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배달하러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공손하게 대접하면 내가 복을 받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지나치지 않냐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임을 믿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훈련소 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훈련소에 있다 보면은 이번에도 우리 군대 간 청년이 있는데 월요일날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훈련소에 가면은 교회에서 조그만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는 포켓 성경을 선물을 해줘요. 그럼 그게 여기 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군대 들어가면은 속옷부터 양말까지 모든 걸 다 뺏어가는데 딱 하나 안 뺏어가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안 뺏어가요. 그것만 소지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러면 군복으로 다 갈아입고 그 성경을 놓고 읽습니다. 그럼 성경을 막 읽고 있다 보면은 같은 내무반에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 보면은 놀리는 애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야, 뭐 하나님이 그거 성경 읽으면 총 잘 쏘게 해주냐? 하나님이 총 잘 읽으면 군생활 편하게 해주냐? 그러면서 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애가 제가 성경만 오면 앞에 와가지고 자꾸 방해를 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저를 뭐라고 불렸냐면 구역장이라고. 왜냐면 꼭 구역 예배 드리시는 모습 같다고 구역장이라고 맨날. 그래서 제가 그때 구역장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구역장, 어이 구역장 그러면서 맨날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얘가 막 놀리는 거예요. 늘 놀려요. 제가 성경만 보면 와가지고 방해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자꾸 방해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4주차가 되니까 힘든 훈련이 대충 끝나고 이제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4주차가 됐는데 부대 안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제가 대구에 있는 54단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 훈련소에서 1000명 정도가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00명 정도가 뽑혀가지고 대구 옆에 하양이라는 읍이 있습니다. 그 하양이라는 읍에 뭐가 있냐면 특공대가 있는데 특공여단이 3개가 있어요. 201 특공, 203 특공, 205 특공, 그 특공여단이 3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삼척에 무장공비가 왔었을 때 가서 토벌한 부대가 그 부대래요. 그래가지고 그 특공대가 있는데 우리 1000명 중에 100명을 특공대로 뽑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뽑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받고 있을 때 이 특공대 장교들이 와가지고 이름을 적어간대요. 그래서 훈련병 번호를 적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100명이 특공대로 뽑혀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5주차 때부터 훈련을 받는데 베레모를 쓴 사람들이 정말 와서 이렇게 막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들 훈련을 다 멍청하게 받았습니다. 막 굉장히 바보처럼 하고 총검술도 바보처럼 하고 이렇게 막 삐딱하게 걸고 바보처럼 걸어 다니고 그랬어요. 그 특공대 안 뽑히려고. 근데 그 특공대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안 좋은 소문이 났냐면은 뭐 별의별 소문이 다 있어요.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훈련 받다 귀가 떨어졌는데 그 귀를 들고 훈련을 받았다는 둥, 바다에서 밥을 먹었다는 둥, 그리고 진짜 나머지는 다 가짜였는데 진짜가 뭐냐면은 행군을 하는데 천리 행군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 육군들은 1년에 40km 행군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400km 행군을 한대요. 그것도 40km 행군을 하루 동안 하는데 400km 행군을 갖다가 그 열흘에 걸쳐서 10일 동안 한겨울에 한다는 겁니다.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천리 행군 소식을 듣고 거기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다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뭘 바라지도 않습니다. 거기만 안 가게 해주십시오. 확률이 10분의 1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퇴소하기 전날 100명, 그 1000명 되는 군 장병들이 내무반에 다 앉아 있어요. 16명씩 내무반에 다 앉아 있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그 방송에서 어디로 배치되는지를 갖다가 불러줘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불리우는 100명이 그 201 특공, 203 특공, 205 특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언제까지 불려야 되냐면 900명이 될 때까지 불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00명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54단 해안경비대 그래가지고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행정반으로 뛰어가지고 그 명령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붉고 있는데 처음엔 다 웃고 있죠. 다 웃으면서 그 이름 불리는 걸 들어요.
그런데 한 500명이 넘어갔는데도 내 이름이 안 불리면은 마음이 막 되게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700명이 됐는데도 내 이름이 안 불리면은 확률이 계속 적어지는 거잖아요. 10분의 1에서 확률이 계속 적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급기야 어디 때까지 제 이름이 안 불렸냐면은 850명이 불릴 때까지 제 이름이 안 불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50명 안에 안 들어가면 진짜 특공대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내무반 16명 중에 이름이 안 불린 게 누구였냐면 저와 저를 구역장으로 놀렸던 걔 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다른데 배치가 됐으니까 다 화기애애하게 있는데 저희 둘만 얼굴 표정이 굳어가지고 그걸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870명이 불렸을 때 저를 구역장으로 놀렸던 친구가 제 앞에 오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구역장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저도 지금 제악 가림을 못하고 있는데 870명이 불렸는데 저도 제악 가림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친구를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힘을 주셔서 제발 특공대만은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희 둘이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 친구가 울면서 사실은 우리 엄마도 권사님이야 막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권사님인데 구역장이래요. 그래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 자기 엄마가 생각나서 저를 구역장으로 놀렸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870명이 불렸는데 880명째가 가는 거예요. 그때도 저랑 그 친구가 안 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889번째에 제 이름이 불렸어요. 경비교도대로. 저는 안심을 했죠. 근데 그 친구는 안 불린 거예요. 그리고 900번이 갈 때까지 그 친구가 안 불리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름이 안 불려진 100명은 201, 203, 205 특공으로 배치될 예정이니까 모두가 행정반에 와서 그 명령서를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졌어요. 그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기도해줬는데 899번에서 그 친구 이름이 빌렸으면 둘이 막 할렐루야 찬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기도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특공대에 배치가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되게 미안하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가 영원히 하나님 안 믿겠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진짜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그걸 받으러 갔죠. 그리고 이 특공대는 좀 특별한 게 그 다음날 퇴소식도 안 하고 새벽 5시에 트럭이 와가지고 싣고 가더라고요. 특공대는 데려가는 것도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5시에 그 친구가 다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군장을 차리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얼굴이 거의 떴죠. 그리고 트럭들이 와가지고 그 빛을 갖다가 비치고 있으니까 내무반이 화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친구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201, 203, 205 특공들이 가는데 배웅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나와서 배웅해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배웅을 나와가지고 그 친구 손을 붙잡으면서 그때 이 군대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가 전우야 전우야 사랑하는 전우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꼭 평소에는 안 친하다 그럴 때는 꼭 그 노래 불러요. 그러면 그거를 나머지 900명이 부르는 가운데 그 100명이 그 육공 트럭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트럭에 타기 전에 그 친구 손을 붙잡고 제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진짜 전우가 남긴 한마디더라고요. 나를 잊지 마,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후에 법무연수원이라는 곳에 가서 3주 동안 경비교도대 훈련을 받고 자대로 안양교도소 배치를 받았죠. 그리고 1등병 휴가를 받은 다음에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 군인이 굳이 면회 간다는 게 참 없는 일인데 거기 하양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친구 면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친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을까? 그 마음이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양까지 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죠. 근데 그 친구가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렇게 십자가 표식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군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기다 십자가 표식하게 해주거든요. 그 십자가 표식을 하면서 나타나면서 어이 구역장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했죠. 자기 천리행군한 얘기, 무슨 뭐 헬기 타고 훈련받은 얘기, 어떤 얘기,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 교회 성가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마지막 갈 때 제 포켓 성경을 걔한테 줬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준 성경이 없었으면은
여기서 이 훈련을 어떻게 받았을까 싶다. 네가 준 성경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 친구를 들여보내주고 나왔었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크시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장 불행한 일을 통해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힘든 일을 통해 가장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필요한 것이 속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속단하지 말고 내 일생 가운데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주님, 내 삶을 온전케 하실 주님, 때로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마음을 덜덜덜 떨리게끔 하고, 마음을 무너지게끔 하고, 마음을 쓰러지게끔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가 더 무서운 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더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뛰어난가? 모든 왕 중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선하게 끄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주일을 지내면서 신문을 볼 때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 문제죠. 얼마나 심각한지 육체 핵실험을 마침내 하고야 말았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방의 군대가 한반도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일이 터지는 거 아닌가? 정말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때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해외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외로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마음이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가 주관하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주관하겠습니까? 중국의 주석이 주관하겠습니까? 또는 어떤 위정자나 정치가가 주관하겠습니까? 아무도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아요. 그 권력이 하늘 끝까지 다 있어도 그 허리동이를 치면은 쓰러져 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허리동이를 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느슨해졌던 마음, 우리의 퍼졌던 마음, 우리의 안일했던 마음,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쫓아갔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청소년의 폭력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만 13살 밑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 13살 밑에 있는 중학생 범죄가 지금 가장 심각하고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났던 기사를 보면은 거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것도 부산이더라고요. 서산구에서 났던 일이더라고요. 어떤 애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 자랑하듯이 올렸어요. 그 아이가 머리가 3군데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밤새도록 붙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를 느껴요. 또 얼마 전엔 여고생 둘이 8살짜리 애를 잡아다가 그
죽이고 신체 일부를 훼손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사람의 신체 일부를 갖고 싶었다, 딱 그 얘기 한마디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강릉에서도 그렇고 아산에서도 그렇고 전주에서도 그렇고 중학생들 폭력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초등학생 하나가 밑에 있는 어떤 할머니에게 우유팩을 떨어뜨려가지고 아파트 고층에서 그 우유팩을 맞춰가지고 할머니가 절명을 하셨는데, 그냥 그 아이는 태어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력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라서 잡혀가지도 않고 훈방 조치됐어요. 그냥 경고로 끝났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지금 북한의 핵도 북한의 핵이지만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당당하게,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가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만 13세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오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문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신문에 나와 있는 모든 기사들이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볼 때마다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때를 말세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의 때가 어떤 때인가? 마음이 혼란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성도들이 기도할 기력마저 잃어버리는 이때, 이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마음의 허리를 독이고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어려운 난리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 민족이 기도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이 근 100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힘이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서슬퍼른 이 궁궐에서, 이 서슬퍼르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피바다가 도사리고 있는 이 궁궐에서 다니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고 마음이 혼란해지지 않고 날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 앞에 깨어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 어지러운 소식들을 들을 때, 또한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 앞에 엎드리며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어지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누군가 나를 곤란케 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함으로 마음에 어지러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병들므로 인해, 또한 물질의 압박으로 인해 마음에 어지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어지러움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엎드려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